살리라. 아멘. 우리 분들 축복합시다. 잘 만났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하고요. 우리가 그 주일부터 이제 좀 당분간 증축과 이 건축이 얼마나 귀한지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시리즈식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교회가 이제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하는 게 우리 중요하고 결과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법칙대로 하는 거예요. 뭐든지 어떤 분이 성공했다고 합니다. 애들 잘 키워서 잘 됐다고 합니다. 어느 목적지에 갔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면 나중에 운동 경기도 어떻게 해요? 1등을 했는데 나중에 법칙을 보니까 어긋나. 그러면 실격을 주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도 막 메달 뺏어요. 나중에도 도핑 검사해가지고 메달 수여했는데 그 다음에 그걸 박탈하고 합니다. 요즘은 축구나 이런 걸 VR인가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반칙하는 걸 다 잡아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빨리 가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늦어도 성경에 원하는 말씀대로 가느냐. 그래서 항상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못한 날 떠나서 지금 성경이 원하는 길을 가고 있느냐 한번 질문 좀 한번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또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렇게 답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하 6장 6절로 11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전 말씀 후의 말씀을 또 같이 드리려고. 첫 번째는 이 다윗이라는 믿음의 사람은 우선 왕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생각한 게 법궤를 생각했습니다. 근데 법궤가 다른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래 그걸 갖고 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다윗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 중심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왕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기를 원하지, 또 어떤 왕이 그 위에 또 뭐 결제를 받아야 한다든지 상위에서 여러분 그러면은 왕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은 어떤 왕이 딱 되면은 그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의 주권 아래서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왕이 되든지 어떤 리더자가 되면 그 순간부터 원로들을 찾습니다. 왜? 그분들이 지혜가 있으니까. 그분들이 간섭하는 게 아니고 그들의 지혜와 그들이 나름대로 이런 걸 사랑한 그 사랑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묻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자가 되었어요. 다 실패한 사람들 보면은 다 끊어버립니다. 간섭하지 마세요. 간섭하지 마. 그러나 원로들은 간섭하는 게 아니고 그들의 지혜를 통해서 여러모로 이렇게 소스를 제공해 주거든요. 이렇게 예배하는 가운데 이렇게 원로 장로님이 계신 것만 걔도 이게 교회 축복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안 하셔도 다 이제까지 수십 년 동안 누구보다 교회를 사랑하며 헌신해 그 묻어있는 그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체에 우리 젊은 층들이 보기만 해도 든든하고 다 그러지. 아우 연세 드신 분 없으면. 여러분 명절날도 어른들이 계신 거하고 어른들이 없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지금 모이다가 어느 날 부모님이 돌아가시잖아요. 형제들 이제 흩어집니다. 구심점이 흩어지게끔 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맏아들이나 누군가가 아버지 엄마 역할을 쫙 하면서 서로 끼리끼리 안 하고 서로 배려해주는 그 문화를 만들면요 그게 모여지는데 거의 그게 쉽지 않아요. 다 뿔뿔이 휘어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담임자는 담임자대로 우리 교우들이 항상 내가 뭔가가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줘요. 하나님 물어야 된다. 그리고 나보다 먼저 선배들 아니면 신앙의 이런 목사님들 사역자를 통해서 영향을 받는다. 이게 다윗의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왕이 되었을 때 당장 찾은 게 법궤가 없다. 이 법궤는 뭐냐면 하나님을 모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앞에 물어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아까 일반적인 왕들은 그걸 싫어한다니까요. 위에서 간섭하는 걸 딱 끊어버리고 자기를 중심으로 밑에 부하들 데리고 다스리면 얼마나 이게 카리스마 이거 존경을 받겠어요? 그 다윗은 안 해요. 법궤를 찾은 거예요. 아니야, 내가 왕이 되었지만은 왕궁에 내 주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지. 하나님이 계셔야 되지. 여러분 이런 신앙 본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우리의 집에, 또 우리의 여러분 사업장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나? 이게 어떤 실물적인 법궤가 아니고 하나님께 물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중심의 이 신앙이 자동차 안에서 이루어지냐 이거죠. 우리의 사업장에서, 거실에서. 스텔르탐이라는 사람 얘기를 가끔 합니다만은, 오래전에 그 실로빈 선교회, 순복음을 중심이겠죠. 사업을 하는 실로빈 선교회에서 미국의 유명한 사업으로 성공한 스텔르탐이라는 사람을 초청해서 이제 여의도 광장에서 집필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패했다. 다 뭐 어마어마하게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플라스틱 바가지 하나부터 팔기 시작했다. 또 다시 이렇게 복을 받았다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뭐 다리 꼬고 아니면 뭐 손 팔짱 끼면서 아유 너 정도야 나도 한다 다 그랬는데, 어느 날인가 팔짱이 풀어지는 거예요.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감동을 받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은, 그 사업장을 크게 하다가 사업장이 실패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야, 사업장이 어려울 때 막 진행 중에는 주일 성수 온전한 11조 하다가 너무 많아지니까 11조 계산을 못하니까 적당히 한 거예요. 또 주일 예배 뭐 바이오들 만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만남이 그걸 고쳤어요. 근데 스텔르탐은 그것도 있었지만은 한 가지,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 사업장의 사장이 나였군요. 그러므로 많은 직원들이 오면 내가 그냥 마음대로 결제했군요. 하나님, 오늘부터 사업장의 사장을 하나님으로 바꾸겠습니다. 근데 얼마나 순수했는지 그런 걸 가지고 법원에 간 거예요. 우리 사업장의 대표이사가 제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그럼 미국에서는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걸 법적으로 이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의 회장의 자리에 여러분 예수님을 가운데 놓고 자기는 옆자리 그 명패를 놓고 옆자리에 앉아서 항상 누군가가 결제를 맡으러 오면은 그동안은 자기가 사인해 줬는데 이틀 있다 오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결제를 어떻게 해야 우리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고 사랑을 붙이고, 그래서 다시 한번 출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중에는 미국에 투어를 해보면은 국회의사당에 온 것처럼 만국기가 휘날리면서, 그래서 나 물어봅니다. 저 만국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해 준 다음에 우리가 각 나라 지역마다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를 세운 그걸 기념으로 국회의사당처럼 전 세계 국회가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오직 선교로 사람들이 감탄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실패했다가 어떻게 이렇게 승리했습니까? 물어볼 때 많은 이야기 중에 사장 바꾼 얘기를, 그건 의미는 그거죠. 하나님께 묻겠다는 거죠. 내가 마음대로 군림하지 않겠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시면은 하나님이 일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자유예요. 저도 증축을 앞에 놓고 얼마나 인간을 고민이 많겠습니까? 별의별 사람이 다 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나가면 장로님들 우리가 만나고 해도 마음에 자유함, 억압이 아니요 자유함이 오는, 이런 자유함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일생 동안 소년 때부터 이제 마지막 부름을 받는 순간까지 몇 번 실수도 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도 했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었다. 두 번째, 다윗이 그래서 법궤를 옮겨오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법궤를 옮겨오고자 하는 열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칙을 배워야 된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칙을 나름대로 안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상식의 환경의 노하우에 아니면 누군가가 이래야 되면 그래 해볼까? 그런 쪽에 더 여러분 기울어진 다윗의 모습이 또한 고쳐집니다. 다윗이요. 우리가 이제 건축을 하고 이제 증축을 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떤 일을 계획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때부터 여러 가지 사람의 방법과 희위와 모임을 등 결정을 내리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도 중요한 것은 이제는 성경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건축이 이루어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할까, 그리고 이 건축을 통해서 증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 또 내가 할 일은 뭘까. 교회가 돈이 있으니까 나는 구경만 하면, 그게 아니라 어느 날 기도하다가 저 부분 내가 감당해야 되겠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은 우리가 하는 걸 구경하는 게 아니고 내 기도가 쌓이고 내 수고가 쌓이고 내 협력, 아멘 하세요. 아멘. 내 수고가 쌓이고 내 헌신이 쌓이고 물질이 들어갈 때 귀하게 보는 거야. 목사님 이거 뭐 건물 뭐
여러분, 건물의 희생과 눈물과 사랑이 들어간 사람은 누군가 이 건물 뭐 이래 하면요 마음이 상하는 거죠. 그래서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종아 하나, 마이크 하나도 다 내 기도와 뭐가 쌓일 때 이게 다 귀하지. 아이 그 바꿔버려요. 뭐 변화돼요. 여러분, 남의 것은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아주 애증, 어떻게 하면 사랑. 그래서 이 다음에 딱 마무리한 다음에 우리가 귀한 예배 드릴 때, 이야 식당이 되어졌구나, 아 유아실 생겼구나, 아 로비가 확장되었구나, 그때 막 감동이 되지. 고쳐졌구나.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든 설교 이런 걸 통해서 성경의 이제 법칙 방법을 여러분 배우자는 거죠. 법궤를 옮겨오는 과정 중에 큰 문제가 발생했음을 읽었죠. 여기 보니까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군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할 때 이 소는 뭐예요? 오늘 말하면 소가 그 법궤를 실은 소잖아요. 그래서 소가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다. 궤를, 하나님의 이 법궤를 수레에 싣고 다윗성으로 오는 과정 속에서 다윗 소문을 들었는데 우사라는 사람이 소가 깜짝 놀래 뛰는 바람에 법궤를 잡았다가 죽었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그냥 우연히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나오고 있어요.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했다. 그를 그 곳에서 뭐했다? 치셨다. 하나님이 치셨다는 거예요. 우연히 어쩌다가 너무 다친 게 아니고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다. 또 8절에 강조하죠.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페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다. 근데 문제는 9절에서 다윗이 이런 마음이 왔어요. 야 그냥 갖고 와, 다른 사람 바꿔, 술에 그 담당하는 사람 바꿔. 그게 아니고 두려움이 오게 된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요 어떤 일을 하다가 삐끗한다든지 어떤 문제가 오면 뭐 그냥 뭐 밀어붙여. 그게 아니고 하나님 뜻이 아닌가, 뭐 방법이 잘못됐나. 다윗은 하나님 중심이니까 조금만 문제가 오든 조금만 뭔가 여러분 장벽이 오면은 인간적인 어떤 걸로 밀고 나간 게 아니고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나? 그래서 9절에서 뭐라 했죠?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시작.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그 순간에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아, 나도 감당하지 못한 우사처럼 하나님 치시겠네. 지금은 법궤를 자기의 성으로 모셔오고자 하는 충정심과 열정은 진짜 대단했는데 아주 함부로 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 우사의 그 죽음을 통해서 자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한 성도인데 기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막 아나무인교로 나가면 안 돼요. 야 하나님의 나의 모습을 우사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올 때 하나님을 바라봤고 나는 두렵다, 나 감당 못한다, 내가 어찌 저걸 감당하리요. 9절에서 그렇죠? 그런 다음에 10절에 뭐라 합니까? 다윗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 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뭐하지 아니하고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잠깐 이제 하나의 이제 중심 무대가 바뀌어서 이 법궤가 생각지 않게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갑니다. 근데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그 소식을 들었다면 위대한 사람입니다. 왜? 다윗도 거부했거든요. 근데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우사가 죽고 다윗이 거부했던 이 법궤가 갑자기 자기 집으로 여러분 이렇게 가지고 올 때 그걸 몇 개월 동안 모셨다고 했죠? 3개월 동안 모셨다고 했다. 이걸 보면은 성경적으로 때로는 목회자나 장로님이나 우리 모든 교우들이 때로는 애매하게 당하는 그런 고난이 있을 수가 있어요. 바울도 애매히 고난을 당했다고 했잖아요. 자기가 실수하거나 잘못 안 했는데 그냥 당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십자가 그 희생의 그런 어떤 신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억지로 했다면 뭐가 생각나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지고 가실 때에 쓰러지고 넘어져 유대인들 로마 군병들이 이러다가 골고다 언덕까지 못 가겠다 하는 순간에 주변에 누구를 만났죠? 구레네 사람 시몬을 만나고 네가 져라 했을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아닙니다, 도망간 게 아니고 그냥
억지로 십자가를 졌어요. 그런데 이 다음에 바울이 로마서나 많은 사람 앞에 나의 어머니라고 여러분 고백했던 여인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알렉산더 루포의 어머니, 알렉산더와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라는 이 고백 속에서 이 가정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억지로 십자가를 졌어요. 근데 그의 자손들이 바울이 이 어머니는 나의 어머님 할 정도로 이 신앙의 이 명품이 되는 과정이 누군가가 뿌려놓으면은 당대에 묻고두면은 자녀대에 가서 신비하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잘 될까? 그걸 보니 나중에 이런 가정의 역사를 보니까 할머니가 심었구나, 할아버지가 심었구나, 야 우리 아버지가 심었구나. 신비한 그런 하나님의 그 계보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목석의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서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사람의 행한 대로 다 기록해놓고 갚아주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을 오해하고 왜 더 되어, 왜 부흥이 안 되어, 저 집은 왜 이렇게 고난만 많아. 그래도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의 법칙을 벗어나는 것을 수정해서 하나님의 법칙대로 가다 보면 어느 날인가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런 걸 여러분의 이런 좀 육안을 통해서도 여러분 자녀가 주변에 막 교회가 이야 저건 하나님이 하시니라 그걸 많이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은 아무리 보아도 뭔가 다윗 이상을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이건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 뜻이 있어. 3개월 동안 오벳에돔에 모셨는데 세상에 우사는 죽었는데 오벳에돔의 집에 어마어마한 복이 임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소식을 듣죠. 11절에는 석 달 동안 나오죠. 11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러분 교회 일을 하다가 여러분이 뭐 아닌데 애매하게 혹은 억지로 어떤 일을 맡을 때 그래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는 어쩌다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여러분 다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인가 저 장로님 권사님이 교회 그 어려움을 혼자 억지로 짊어지다가 저렇게 복을 받았대, 이런 소문 내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반드시 그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11절의 복을 받아야 돼. 다시 한번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지금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면은 법궤. 이 법궤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되는데 블레셋 군대가 뺏어간 거야. 막 우상의 제물 앞에서 법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야. 근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왕이 된 다음에 법궤를 모셔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법궤에 딱 관심이 있으면서 우사 모든 걸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교훈 주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일은 열정과 어떤 열심을 통해서 묻어가는 게 아니야. 이건 성경대로 하는 게 아니야.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치시는 이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무지 많아요. 저도 그런 길로 갈 때 하나님 치신 걸 나도 알고 있어요. 돌아오면 하나님도 복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안 돌아와요. 완전히 그렇게 잘 나갈 사람들이요 진짜 망신거리가 되고요 짓밟 피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다 지금 법궤에 있는 거야. 법궤가 우사를 통해 교훈을 줍니다. 그러면서 누군가 거부할 수 있는데 오벳에돔이 알았어요 하면서 3개월 동안 하나님 거기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길이 있는 곳에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게 여러분 마음을 두는 거야. 하나님의 눈길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들이 오벳에돔 집을 갈 때 이야 내가 감당하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요 그냥 복 받는 게 아닌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럼 어떤 사람들은 예수 적당히 믿고 막 거짓말, 사기, 부정, 축제하고도 막 복 받는 건 한순간에 넘어가요. 나중에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걸 우리 주변에 막 부러워할 거 없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비정상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하면서 오히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죽음의 늪을 막 지난 같은데도 오히려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반드시 있어,
하나님 어느 날 세워줄 거야, 높은 곳에 두게 할 거야. 그때를 기다리며 그 고난 속에서 찬송하는 거야. 여전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누가 봐도 야, 놀랄 정도로 저분은 신앙생활, 그걸 보여주는 거야. 그럼 어느 날인가 이제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눈길이,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을 사람을 거부하는데 오벳에돔이 그걸 받을 때 내가 너희 집 보고 한 줄이야? 이게 하나님의 이 마음이죠.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이 법칙을 성경을 통해서 다윗이 알았겠죠. 다윗이 고민하는 가운데 들은 소식이 다 12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12절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의 아리오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이때 다윗이 아니 어떻게 했길래, 아니 오벳에돔이 두 가지 생각했어요. 저는 아무리 봐도 아니 오벳에돔이 어떤 사람이냐, 아니 어떻게 했길래 우사는 죽었는데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줬다 했잖아요. 아까 우사는 하나님이 주셨고 오벳에돔의 집의 복은 누가 줬다고요?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누가 이 소식 들었어요? 다윗이 들었어요. 아니 어떻게 오벳이 복을 받았지? 두 번째, 왜 나는 두려웠지? 왜 저 궤를, 내 마음속에 뭔가 문제가 있다. 하나님의 방법은 뭘까? 그러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방법이 있을까? 연구하지 않았겠어요? 아니 오늘 성도님들도 어떤 문제가 오면은 신방 전사님들 통해서 목사님 기도 요청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신방을 받잖아요. 그럼 신방 가서 그 찢어진 고통과 아픔 가운데 무슨 말씀이 들려오고 찬양이 되겠어요? 그런데도 찬양 기도하다가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간증하잖아요. 하물며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언제부터? 소년 다윗 때부터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요. 사무엘서 16장, 17, 18장 봐요. 이야, 어떻게 소년 다윗 때 저런 믿음을 가졌을까? 이런 자가 왕이 된 다음에 어설프게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아마 많은 율법사들, 많은 선지자, 많은 분들에다가 법궤 옮기는 방법이 있나요? 그걸 왜 연구 안 했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왜 나는 이렇게 하다가 큰 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조금 그거와 다르지만은 우리가 그 난중일기 이순신 장군의 그걸 보면은 야, 그 전쟁 중에 어머니가 죽고 막 아들이 죽고 그 아픈 가운데도요 그 밤이 되면요 전쟁 중에 나는 갈 수가 없다. 왕이 선조가 막 오해를 하고 막 자기 막 고난을 해군 쪽에서 빼가고 육지 권율 장군 쪽으로 보내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억울한 과정 속에서 엄마가 죽은 소식 또 아들이 죽은 소식 듣고 또 상중에 가들 못하는 거예요. 왜? 전쟁 줄 알면서. 그러면서 그 밤에는요 눈물을 뿌리면서요 아들이 죽은 게 아니라 내가 죽은 거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찢어진 아픔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일기를 쓴 게 난중일기예요. 그래서 훌륭한 사람들 보면은 혼자 있을 때 아무렇게 산 게 아니고 혼자 있을 때 야, 지킬 거 지킬 거야. 확실히 위대한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확실히 자기 처신술이 대단해. 존경받을 사람이에요.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면은 고민 중에 잠이 안 오다가 역대 일기를 읽는 과정이 에스더에 나와요. 에스더 6장 한번 1절 한번 봅시다. 한번요. 그날 밤에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기들. 잘 보세요. 이런 성경 읽다가 만약에 내가 어느 날 잠이 안 왔어. TV나 볼까? 게임이나 할까? 스마트폰 뭐 할까?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근데 이 왕은 어느 날 아하스웨로 왕이 어느 날 잠이 안 올 때 확실히 혼자 있는 거예요. 역대 일기를 갖고 와서 책상에 앉아서 그걸 쫙 넘기는 거예요. 야, 그런 모습을 보면은 왕은 왕이구나. 그냥 지도자 되는 게 아니구나. 혼자 있는 시간에 뒤척이다가 역대 일기를 읽는데 2절에 보니까 그 속에 뭘 발견했어요? 시작.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 걸 역대 1기 읽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밖에 누가 있느냐, 이 일에 대해서 상을 줬냐? 상을 안 줬습니다.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 과정이 이제 2장에 나와. 2장에 한번 2장 21절을 한번 볼까요? 2장 21절, 2장이 모르게 나와. 시작.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스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누가 알았어요? 22절,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알린지라. 23절,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왕이 이런 사실을 알고 모르드게를 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거야. 야, 그런데 모르드게는 6장에 가기까지 억울함을 누구한테 얘기한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기다려주면은 요셉처럼 때가 있는 것 같아. 근데 이때 역대일기 읽다가 야, 밖에 누가 있느냐? 부하가 옵니다. 모르드게가 암살하려고 하고 있는 그들을 내게 알려서 살겠는데 뭐 상을 줬냐? 안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했다.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며 그때 누가 들어와요? 하만이 들어와. 그때 하만이 들어와서 야, 세상에 왕을 위해서 이렇게 한자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만 착각했어. 자기에게 하는 줄 알고 그거야 왕의 준마에다 태우고요, 끌고 다니면서 온 백성아 왕이 칭송한 사람, 왕을 살린 사람 해야 되죠. 그러냐? 하만은 자기인 줄 알았어. 그러냐? 너 빨리 모르드게 데리고 와라. 그때 모르드게가 하만에 의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었잖아요. 오히려 하만이 여러분 말고삐를 붙잡고 모르드게를 태운 그 말 단만 백성 앞에 왕의 신뢰한 사람, 왕을 살린 사람 거꾸로 되잖아요. 나중에 하만이 여러분 그 음모를 꾸미다가 하만도 여러분 자기가 장때 자기가 여러분 죽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이런 사건들이 성경에 나와요. 자, 그러면 다시 본문도로 연결되어 가지고 민수기 4장 5절 한번 봅시다. 다윗이 이걸 보았을까요? 자, 진영을 떠날 때, 시작.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이 와서 맬 것이라. 다윗이 성경법을 왜 안 했겠어요? 위대한 걸 발견한 거야. 하나님의 이 법궤는 아무렇게나 갖다 옮겨놔 장소만 바꾸는 중요한 거, 옮겨오는 방법이 중요하구나. 여기 보니까 누구요? 고핫 자손입니다. 레위 지파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가문의 제사장들이 그것도 어떻게 끌고 수레에 싣고 편리죠. 그걸 힘들어도 어떻게 어깨에 메고 오는 거야. 하나님의 법궤는 아무나가 아니구나. 우사가 아니구나. 누가 아니구나. 누가요? 레위 지파. 하나님의 주의 종들, 오늘 제사장들이 해야 될 것은 제사장들이 해야 되잖아요. 그걸 침범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어깨에 맬 것이나. 그러나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라다 인본주의를 끼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 방법에는 그걸 주장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방법이 희석되기 때문에, 이미 우사는 이걸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 우사가 아니죠. 왕이 아니 부하들이 그랬겠죠. 야, 수레 실어. 우사 네가 곱비 잡고 다 이끌어. 우사는 성물에 만졌죠. 성경에는 정확하게 레위 자손들이,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맬 것이고, 어깨는 아니지만 와서 맬 것이다. 그러나 성물을 만지지 말라. 이건 교회는 움직일 때 내가 좀 하는 인본주의 어떤 걸 섞지 말라. 그렇게 받으면 됩니다. 결론은 여러분, 이제 다윗이 이제 됐다. 이제는 성경대로 했더니 다윗성에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데 어떠한 축복이 맺냐. 12절 아까 봤죠.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어디로요?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13절 좀 읽읍시다 한번. 어떤 사람이? 시작. 여호와의 궤를,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 이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14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다. 15절,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그 다음에 16, 17, 18, 19절 보면 미갈이 그걸 이렇게 했다가 하나님 미갈을 막 또 책망하게 되죠.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이제 다윗이 왕을 이렇게 왕 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 가운데 이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고,
다윗성에 큰 기쁨이 넘쳤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때론 사소하게 생각하는 우리 가정 일가에도, 우리 사업장, 우리 아이들의 모든 일가에도 아무렇게나 해, 네 마음대로 해, 그게 아니고 뭔가 막힌다, 뭔가 이유가 있을까? 한 번쯤은 같이 화해, 하나님은 내게는 무슨 뜻이 있을까요? 이 일을 통해 내게 준 메시지가 나를 통해 할 거는 뭘까요? 한번 좀 물어보면은 하나님은 대답을 줘요. 그래서 이 일을 가장 알게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저는 성경을 들여야 되고, 성경을 알아야만이 어떤 일이 올 때 민수기 4장 15절, 민수기 4장 5절, 열심만이 아니구나, 성경의 방법이구나, 방법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할 때는 무겁고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성경의 법칙으로 신앙생활을 했더니 하나님 일하게 하시면 쉽다, 자유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여러분에게